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5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말에 보면 5만 가지 생각이 다 난다, 그런 말이 있죠.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정말 잡생각이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90% 정도는 다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90% 정도는 다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어떻게 여러분 동감이 되십니까? 하루의 생각을 이렇게 엄청나게 한다는 건데요. 알고 보면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거죠. 어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런 것보다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사람한테 해가 되는 어떤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고 산다. 이렇게 성경도 그렇고 또 연구된 것도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바로 오늘 본문 제목이 있죠. 생각은 현실화된다. 생각은 나타난다는 겁니다. 생각은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된다는 것을 마음에 좀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앞으로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들 스스로 적용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6절에 해놓으셨는데 1절부터 이사야 55장 1절부터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초청을 해요. 하나님의 자리로 백성들이 오기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하나님의 초청.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5절까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초청을 하시고 6절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빨리 만나라. 자, 이 부분은 만날 때가 있다는 거지요. 다시 뒤집으면 만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때 보면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 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릴까? 그렇게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증오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이 백성 애굽. 하나님은 한 가지 한 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고요. 반면에 그들을 계속 해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애굽 왕 바로가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안 돼요. 두 번째 또 재앙을 일으켜요.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번째까지도 애굽왕 바로는 회개하잖아요. 바로 이때까지가 만날 만한 때예요. 이때까지가. 그래서 10번째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만남은 거기에서 중단이 되고 하나님의 재앙,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죠. 왜요? 죄 때문에요. 그렇지만 오늘 1절부터 초청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초청을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만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하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청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초청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도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임금이 이 큰 잔치를 준비를 합니다. 아주 기쁨의 그런 잔치를 준비를 해요. 성경을 보면 이제 혼인잔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 풍성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빨리 사람들을 초청해라.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했더니요. 어떤 사람은 밭을 사가지고 나 밭에 가봐야 된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니까 나 사업 때문에 바빠서 못 간다. 다 거절을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거절을 해요. 심지어는 초청하는 사람을 때리고 아주 핍박을 합니다. 이것을 임금이 알고 진노를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런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종들에게 심부름을 합니다.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리에 나가서. 그러니까 원래 초청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못 들어오고 거리에 나가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원래 초청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니까 초청은 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초청하는 때가 있어요. 때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건데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초청을 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초청받은 대로 와야 되는데 다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지 않는 거예요. 밭을 사서 못 가고 장가 가서 못 가고 또 가서 소를 어떻게 해봐야 되니까 못 가고 사업이 바빠서 못 가고 다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나요? 다른 사람을 초청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 이 다른 사람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들이 먼저 이렇게 초청을 받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초청받지 못한 그들은 이를 갈며 슬피 울더라. 그때는 늦었죠.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계속 귀에 들려주고 뭐하고 뭐 할 때가 때예요. 때. 만약에 그때가 지나면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제 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요, 누가 뭐 복음도 전하지 않고 뭐 오라소리도 안 하고 뭐 하고 이제 그럴 때가 와요. 이런 신호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 버림받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부를 때에 꼭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꼭 해결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7절에 나왔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건데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참 어렵게 만드는 한 가지, 또 못 돌아가게 하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건데, 그게 뭐예요? 악인과 불의한 자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 때문에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생각, 불의한 자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로 못 돌아간다. 다시 얘기해서 악한 자와 불의한 자는 죄인들이지요. 죄인들.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버리라. 무엇을요? 생각을 버려라. 누구 생각을요? 너의 생각을 버려라. 생각을 버리라. 생각이 가장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가장 장애물은 생각이다. 그것도 다른 사람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다. 내 생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알고 보면은 나로부터 출발이 된다. 납니다, 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우리는 살아나가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악한 자의 생각,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라고 할까요? 그 다음 절에 나오죠. 8절. 이는 그 이유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죄인들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자의 생각, 죄인의 생각은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설명을 하죠. 9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우리는 동등하게 보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비교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같을 수 있으랴? 하나님의 생각은 높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비교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자, 시편 92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여기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여기서 주는 여호와입니다.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다. 인간이 어떻게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이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 생각은 너무 차이가 난다.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너희 생각을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될 수가 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나님은 사도로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4절 이것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깊도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어떤 것도 알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도 없어요.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느냐?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만약에 IQ를 생각한다면은요, 대부분 사람들 IQ가 얼마 정도나 되나요? 한 100에서 120, 30 정도 되죠. 130만 되더라도 엄청 높은 그런 IQ입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하나님의 IQ는 얼마나 될까요? 만약 IQ로 비교한다면. 뭐, 1000 정도 될까요? 네? 네.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어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찌 내 생각이 옳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인생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네 생각 버려라. 네 생각이 있는 한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가 없다. 여호와를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 내 생각을 버리는 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생각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각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까? 다시 얘기해서 생각은 어디에서 생성될까?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입니다. 생각의 출발은 어디일까? 어디에서 만들어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 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랬습니다. 선한 사람, 의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에서 쌓은 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음에서.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에서 선을 쌓는다는 겁니다. 선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악한 자는 그 마음에서 악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입으로. 자, 그러니까 순서가 모든 거의 출발은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예, 마음에서 싹 트는 그 표현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라고 하죠. 마음의 생각. 이렇게 마음의 생각이 먼저 출발이 되면 그대로 입으로 해서 말로 나오는 겁니다. 그대로 입에서 말로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어디서부터 출발된 겁니까? 마음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마음에서 선한 것이 쌓여 있으면은 그 선한 것이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악한 것이 쌓여 있으면은 악한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말씀에서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 그리고 위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위장하는 것도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알고 보면은 모든 것은요, 처음부터 결정이 나 있어요. 처음부터 어떤 마음을 먹었냐에 따라서 마음의 생각이 출발된 거고요. 그 생각대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경험하듯이 그 생각대로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한다. 내가 이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행동이 나오고요. 그렇게 현실화되는 겁니다. 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대화를 할 때도 내가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겉으로는 포장을 해요.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돼요? 내가 처음에 생각한 대로 결과는 그게 나와요. 예전에 이렇게 뭐 여름에나 가을에나 봄에나 우리 성도들 수련회 가고 이렇게 하면은요, 사전에 이제 전부 체크를 합니다.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다 조사를 합니다. 왜요?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원이 몇 명 이렇게 장소까지 다 정합니다. 그러면은 인원이 45명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버스 한 대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45명을 이렇게 딱 갈 걸로 예상을 하고, 버스 한 대를 딱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요, 당일날 아침에 보면은요, 출발할 때 아침에 보면은 꼭 3명에서 5명이 안 나와요. 꼭 3명에서 5명. 그래서 왜 안 나오는가? 이제 그 담당 팀장들이 이렇게 조사를 하면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이게 핑계입니다. 갑자기 뭐가 어떻게 돼서, 갑자기 누가 아파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어디를 가야 돼서 이게 핑계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안 나오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요. 이제 이 하나하나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아니더라니까요. 며칠 전에 수련회를 간다고 이렇게 갈 건가 안 갈까 조사할 때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안 간다예요. 안 간다. 그런데 자기 체면이나 뭐 분위기나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감추는 거예요.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당일날 그렇게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마음에서 나온 그 생각대로 결국에는 그렇게 되어 가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 찔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경험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항상 사람은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그 생각이 말로, 행동으로, 그래서 현실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살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이 그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선을 쌓으면은 선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또 악한 것을 쌓으면은 악한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과 생각과 이 말과 행동, 이게 그냥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일치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우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내 생각, 여호와의 생각이 사람 생각보다 높다, 비교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을 쌓는다는 거거든요. 선. 이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쌓으면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가 원래는 악하기 때문에, 원래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이 되려면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쌓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원래 인생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인생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이 되려면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쌓여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요행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렇게 우리가 차고 차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은 그대로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현실화된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말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어디 가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 가나
아주 목숨을 내놓고 외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하느냐고요? 악한 자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계속 보호하시면서 어려움을 당해도 힘을 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하나님이 바울에게요,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일이 있어도 로마까지 간다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도 자기는 죽지 않고 로마를 간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로마를 가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거쳐가는데 벌써 예루살렘에서 제동이 걸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는 로마까지 간다 나는. 이 생각으로 완전히 마음속부터 행동까지 온통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로마로 가기 위해서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오히려 로마 황제한테 참소를 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죽이지 못하는 환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데 알렉산드리아 호지요. 알렉산드리아 호.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얼마 가지 못하가 해서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구라 광풍. 이 광풍을 만나게 되니까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저항할 수 없어요. 그 폭풍 속에서 그 태풍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배가 전복될 상황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4일 동안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캄캄한 그런 상황에서 배가 그 바닷속을 헤매고 완전히 그 뱃속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다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기서는 죽지 않아. 로마까지 가야 돼.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찼더니 환경이 그렇게 돼버리고 그런 쪽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7장을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정말 어려운 그 상황입니다. 바닷속에서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죽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 오만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돼 있었어요. 나는 로마까지 간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로마 황제 앞에서 나는 복음을 전한다. 절대적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그대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반드시 로마까지 간다는 확신을 다시 주고 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되면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고난, 시련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보세요. 참 근심된 일들이 많아요. 걱정되는 일들이 많아요. 고난도 많습니다. 원치 않은 일도 많아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는 겪으며 삽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찌하는가?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해요. 오만 가지 생각.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 90%는 다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쓸데없는 생각이래요.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이래요. 이제부터는 우리도 거기에서 벗어나서 바울처럼요. 정말 위기일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한다고 하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요. 자꾸 오만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제 약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정답을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하지 못할까요?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읽고 듣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하나 쌓여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한 선한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 그래서 스폰지 같은 것도요. 이 물에다가 푹 집어넣고 꺼내서 푹 짜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죠, 물이. 그런데 그 물이 검정 잉크를 타가지고 거기다가 스폰지를 그 물속에다 넣고 꺼내서 푹 짜면 뭐가 나와요? 검정물이 나오지요. 이 속에 뭐가 들었냐에 따라서 그게 나옵니다. 사람은요, 마음에 뭐가 들었냐에 따라서 그게 나와요. 절대 다른 게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없으면은요, 뭐가 나올까요? 만물보다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게 악한 마음이에요. 부패한 마음이에요. 거짓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네 생각 버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속에 담고 그 마음으로 이제 나왔던 것들이 계속 현실화된다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없어요. 반대로 오늘 본문의 7절에 있는 것처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이랬죠. 그래서 악한 생각, 악인의 생각, 불의한 자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찼다면은 또 그게 현실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현실로.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욥. 이 욥은 분명히 성경에 보면 우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욥의 자녀가 7남 3녀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이 자녀들이 생일날만 되면은 생일잔치를요, 다 가족들을 초청해가지고 생일잔치를 아주 풍성하게 합니다. 아주 우애가 좋아요. 아버지 욥은 이렇게 자녀들이 자기 생일이 되면은 그 자녀 집에서 다 초청해가지고 생일잔치를 벌여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꼭 다 불러가지고 그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혹시라도 잔치하면서 죄를 진 것이 있을까 해가지고 다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정말 욥은 훌륭하고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런데 욥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합니다. 갑자기 욥이 자식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재산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욥이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욥 자신도 병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요. 기왓장으로 긁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그 괴로움 속에 욥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자식들이 혹시라도 죄지어서 저기 할까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 욥을 사랑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을 보니까 사단이 개입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사단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단한테 말합니다. 네가 어디를 갔다 왔느냐? 사단이 말합니다.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네가 욥을 보았느냐? 욥을 유념해서 보았느냐? 봤다는 거예요. 욥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단이 욥이 저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단이 제안을 합니다. 욥을 한번 쳐보세요. 욥의 재산을 한번 몰수해 보세요. 욥의 자녀들을 한번 없애보세요.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사단한테 그걸 허락을 해요. 그랬더니 사단이 그 일을 합니다. 욥의 자녀들을 다 죽입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죽이고 한 바람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고 다 죽여요. 재산도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단이.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여기저기 갔다 왔나이다. 네가 처음에는 네가 나를 이렇게 해서 욥이 저렇게 됐는데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랬더니 사단이 다시 아닙니다. 욥의 건강을 쳐보세요.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허락해요. 목숨만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사단이 욥에게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욕창, 그 병, 엄청난 질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긁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왓장으로 참 긁어대는 거예요. 이 소식을 친구들이 알았어요. 친구들이 위로차 왔습니다. 세상의 형상, 욥을 잘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니까 욥의 아내도 욥을 저주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왜 그래? 하나님을 저주해!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끝까지 범죄하지 않아요. 이 시간이 지나면서 욥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신을 저주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걸 저주를 해요. 왜 내가 태어났던 거? 왜 내 생일이 있는 거? 차라리 생일이 있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엄마가 나를 태어나게 만들었는 거? 저주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덤을 보면 기뻐하는 거예요. 무덤을 보면. 욥이 얼마나 그 마음까지도 온통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욥의 정말 그 깊은 마음속에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욥의 그 깊은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욥이 고백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욥기서 3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욥기서 3장 24, 25 시작.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멘.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욥기서 3장 21절부터 쭉 욥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지 모릅니다.
24절 보세요. 나는 음식 앞에서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아이고. 뭐 24시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면 참을 수가 없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왔어요. 그런데 25절에 욥이 깊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구나.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두 가지였어요.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대요, 욥이. 무서워하는 것이 있었대요, 욥이. 그렇게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잘 믿었던 욥인 것 같은데 욥 자신에게는 남에게 얘기하지 않은 그 두려움이 있었대요. 무서움이 있었대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사단이 알았어요. 그것을. 여러분, 사단은요, 다 알아요. 사단은 일거일투족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으로 욥을 인도하시더라도 사단은 절대적으로 그냥 지나치질 않아요. 욥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게 있었대요. 그게 뭐였어요? 재산이었어요. 재산. 내 재산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내 재산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그래서 자식들이 저렇게 잔치를 배설하고 저렇게 하다가 혹시라도 죄를 져가지고 내 재산이 하나님이 뺏어가면 어찌할꼬. 이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욥이 자식들이 잔치하고 나면은 다 모아놓고 제사를 드렸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였어요. 재산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이것 때문에 욥은 그 마음에 그 재산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누구도 몰랐어요. 그런데 사단이 알았어요.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그 부분을 흔들었어요. 결국 욥의 마음의 두려움이 현실화돼 버렸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요, 겉으로 뭐 이렇게 믿고 해도요, 그 마음속에 그 깊은 곳에 바로 욥처럼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요,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악한 원수 먹이는 절대 지나가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흔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무서움이 있었대요. 무서움이 내게 미쳤구나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건강이에요. 건강.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날마다 내 건강 때문에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내가 몸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 건강도 죽게 달렸사오니 주여 나를 건강케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맞는 건데,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욥의 무서움, 그렇게도 건강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욥을 인도하지만 사단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네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니구나. 네가 너를 더 생각하는구나. 사단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욥이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깊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결국에는 현실화돼 가지고 완전히 욥의 죽을 상황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무서움이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께 맡기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지하지 못하고 내 생각 속에 그 뭔가가 있다면, 사단이 그 부분이 딱 체크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옵니다. 고난이 와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단은요, 순간순간 생각을 개입합니다.
순간순간 생각을 개입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되지 않는 한은 항상 사단의 개입에 그냥 이렇게 문이 열려 있어요.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항상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직면해 있는 거고요. 어려움들이 직면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알지만 하나님은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면서 고치면서 훈련시키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온전케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아니에요.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이 생각이 마음속부터 하나님의 생각으로 출발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사단의 생각이 개입되어 있는 거고 악한 생각이 개입되는 거고 현실화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 엄청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 합리화하지 마세요. 사람의 생각으로 합리화하지 마세요. 그 핑계가 아무리 달콤해도요, 현실화된다니까요. 마음속에 있는 대로 현실화됩니다. 현실화돼요. 우리 주님이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바로 잘라내라고 하셨어요. 바로 잘라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임박해서요, 제자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한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을 얘기했어요. 제자들한테. 그랬더니 제자들이 결사코 반대합니다. 아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스승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스승이 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놈의 정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스승이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예수님이 죽어야 인류가 구원이 되는 건데 그걸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대로 사단의 생각인 거예요. 사단은 예수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생각이 나오죠. 생각.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순간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사단의 생각으로 푹 들어가 버렸어요. 순간 사람의 생각, 악한 생각으로 푹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막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을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었을까? 내버려 두셨을까? 아니에요. 바로 잘라버려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바로 잘라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거였죠.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는요, 바로 잘라야 돼요. 바로 자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즐긴다고 그 생각을 앞에다가 놓고 연구를 해요, 연구를. 그러면 계속 물고 한 개 생각했는데 2개, 4개, 6개 일 막 늘어나거든요. 사단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냥 놓는 대로 따라오거든요. 놓는 대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소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소설을. 그래서 이 마음에서 출발해서 마음의 생각이 결국에는 어떤 사람을 막 어떻게까지 해버려요. 마음에. 그런데요, 그게 현실화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바로 잘라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은 반드시 현실화된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내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냐 사단의 생각이냐. 선한 생각이냐 악한 생각이냐.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좌우한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도 알고 보면은 이렇게 흘러오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꼭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것이 문제 해결할 길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이 사로잡히면은요, 그것이 그대로 현실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그게 응답이고요, 해결이고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마음에 잘 새기셔서 내 생각부터, 내 말, 내 행동, 이렇게 말이 생각과 연결되잖아요. 생각, 말, 행동. 이것이 마치 삼위일체처럼 꼭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계속 일치하는 삶이 되셔서 내 영혼이, 내 삶이 햇빛 비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